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제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다시금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생각되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변화나 어떤 공로나 또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성취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분들께서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격을 얻었어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봉헌식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12절서부터 21절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22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간구, 54절서부터 6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권면과 축원, 마지막 62절부터 66절은 성전 봉헌신을 종료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 준수 사실에 대하여 기록됐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는 회막에서 옮겨져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과정과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시온에 있는 다윗송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 기구들을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기 위하여 12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상자로서 십계명의 두 돌기를 보감했다는 점에서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해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이기에 성전의 언약궤가 반드시 안치되어야 하죠. 즉 언약궤의 안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봉헌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언약궤가 반드시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그 언약,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기도 하죠.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율법에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었고 반드시 고핫 자손, 제사장만이 채를 사용하여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즉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과거 다윗 시대 때 바알레 유다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고 새 수레를 싣고 운반하던 중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우사라는 인물이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언약궤를 붙잡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 고핫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매야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 수 있었고 본문의 솔로몬 역시 이러한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을 통해 언약궤를 운반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우사라는 인물이 부정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만진 것이 아니잖아요. 소가 갑자기 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 언약궤를 붙잡은 아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칭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결국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겐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안치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속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모두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사항이 생길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가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율법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수레에 싣고 가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식양과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세요. 거기에 성도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쓰시죠. 그런데 성도가 정말로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선한 동기, 자신에게서 생성되는 아름다운 의로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드리고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더 잘 되거나 더 빨리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때에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주인공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보단 내 아름다운 동기로, 하나님의 식양보단 내 선한 의로 그것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동기, 선한 의로 감동받으셔서 그 일이 확고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동기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식양대로 그 일이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록하셔야 돼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또 무엇을 의지하여 진행했습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했죠. 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한 것이지 인간의 염원이나 의지나 지혜나 노력으로 지어지지 않았죠. 만약 인간의 염원이나 의지로 지어진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의 과정이든 언약궤 안치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밝히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만 좋으면 된다, 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는 경우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과 식양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 곧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우리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설계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날마다 신중히 고민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독단적인 생각과 내가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죠? 경계하는 자는 그 경기의 룰과 경기의 규칙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그 경기의 규칙과 룰을 어기되면 실격패를 당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하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식양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식양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내소인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처소란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과거에는 다윗성에 임시로 보관되었지만 성전이 지어진 지금은 원래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곧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죠. 이처럼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곧 마땅히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 안치됨으로써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성소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원어로 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이루어졌어요. 한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속죄소를 원어로 보면 덮어주시는 처소로 의미해요. 즉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는데 이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어요. 즉 세상의 어떤 인간도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대속제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지성소는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도 들어갈 수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하는 주역이 되었죠. 그 산 증인이자 가장 위대했다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솔로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과거 출애굽을 주도하고 광야의 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든 장본인인 여호수아도 그 어떤 존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대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용서되었죠.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 나타나는 모든 성경인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인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어떤 사람은 모세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은 사라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신앙인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모범으로 보아야 할 분은, 우리가 본으로 삼을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해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국가적인 죄사함을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앞과 위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말씀드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 죄는 완전히 사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매년 드렸어야 됐고 또 속죄제를 통해서 매 순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됐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향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 대속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는 없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도에게 무슨 자격이 부여됐습니까? 성공하는 자격이 부여됐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자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에게 부여된 자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격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격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격해야 할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성도들이 날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된 이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임재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11절에 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되었죠. 따라서 구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친히 임재하셨다는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성전이 짓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회막을 짓는 사건이 있는데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기록됐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시절에 모세의 회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인정하시고 실질적으로 임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못하였던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며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죠. 이는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안치된 율법, 두 돌비를 받은 인물이었으며 유대인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의 제사장들 역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이므로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본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성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성도의 외모나 성품이나 재능이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도 동참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